아멘.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뒤에 후반부에 있는 편곡 부분 어느 선생님이 하신 건지 참 좋네요. 네, 감사드리고 예배 순서를 맡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권사님들 항상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에 방송실부터 아래에 오늘은 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공되지는 않아요. 예, 헌신하실 분들이 명절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다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부서와 활동 여러분들께서 모두 귀히 여기시며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또한 은혜 받는 이 하루의 복된 주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살에 성인식을 합니다만 식도 아니죠. 성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세레모니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2세 때 성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성인식이죠. 세레모니가 제대로 갖추어져서 이루어지는데 2차에 걸쳐가지고 먼저는 각각의 고향에서 있는 회당에서 한 번,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 이렇게 2차에 걸친 성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향시라고 그럴까요? 지방에서 자신의 있던 그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성인식은 최초로 아버지는 그를 12살 된 아들을 회당에 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의식이 있은 후에 아이는 나와가지고 시편에 정해진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공중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 앞에서 이제 말씀을 그야말로 버벅거리지 않고 또렷하게 낭송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남자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비로소 그 선언이 됩니다. 그것을 이때는 노인은 그냥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장로. 그 당시에는 노인과 장로는 일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인이 나와서 이제 12살 된 아이를 축복을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성인이 된 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이 아이에게 그 기원을 합니다. 첫째는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둘째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셋째는 불행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 세 가지가 성인된 표시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나와가지고 선서를 하나 쭈삣거리다든지 그게 나갈 용기가 없으면 그건 물론 합격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예식 같습니다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죠. 오늘 이 사회가 갈 때요, 나중에 신앙은 어떻든 간에 주일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은 거의 그 주일 학교 아이들이 장악을 해요. 그 성탄식 같은 때 나와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울고 돌아다니고 이래요. 그러다가 올라가면은 얘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런 발표 기회가 다른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반장이나 하면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데 그거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그야말로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아이가 그 고향에 자신의 마을에 있어서의 그 회당에서의 성인식을 패스를 하고 그리고 최초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on the way to the Jerusalem,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선 거리로서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130km 정도가 됩니다. 약 한 300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러면은 한 3일 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100리를 걷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고대인들은 우리보다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두 가지가 하나는 암기력, 이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암기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걷는 보행 능력. 이것이 그 현대인들이 고대인들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람이 두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100리는 걷는다. 이래서 100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나 또 제사 드릴 양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노인과 그리고 여자들도 있으니까 다소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대개 한 4, 5일 정도면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의 약대나 혹은 나귀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돈 받고 장사하는 겁니다. 타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그 노새를 타고 그리고 가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걷고 그리고 아이들이 딸리고 그리고 여성들 혹은 노인들이 약대나 혹은 노새를 타고 가는 그런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행렬인가 하는 것을 대충 눈앞에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모두가 130km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사렛은 실제로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가다 중간중간에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마을들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면서 점점 그 일행들이 늘어나겠죠.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하면은 한 100명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0명 정도까지 혹은 200명 이런 100단위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정도의 행렬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은 12세 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남자 어른들 말고는 12세 되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 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마다 명절에 그러니까 on the festival, at the festival days every year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해마다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해마다 갔어요. 매해 빠뜨리지 않고 every year 매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12대 된 소년들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세계를 비로소 그 소년 12세 된 아들에게 처음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12살 된 아이들이 거기를 따라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고 기대되고 흥분하고 이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10세 된 아이를 떠올려 보시면 압니다. 자, 4, 5일 길을 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기에 처음으로 그 길을 가는 호기심 어린 12세 소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끼리가 모이죠. 동료들끼리 모이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잔뜩 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그 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만, 그러나 또한 힘들지만은 않은 것이 노래하면서 갑니다. 노래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순례객들입니다. 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이트싱잉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니까 그야말로 필그림이죠. 순례객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필그림 보이즈, 말하자면 12세 된 그 아이들을 순례 소년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례 소년들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소년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른들보다도 빨리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동료가 되어가지고 4, 5일 길을 가는 동안에 매우 친근한 그런 사이가 됩니다. 이제는 뭐 처음에는 좀 쭈삣했던 아이들도 뭐 가면서 예루살렘 가면서 올라가고 특별히 이제 그때에 찬송을 얘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이 시편 121편 그리고 122편 두 편을 가장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것은 뭐 올라가면서 거의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감격으로 불렀던 그 찬송이 우리 시편에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지만 뭐 차를 타고 다녀도 다 걸어가는 것이죠. 걸어가는데 노래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순례객들은. 여러분들은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인생길을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순례객들입니다. 필그림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은 뭐 하냐 하면은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그런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고 계시죠? 지금 명절 당합니다. 용렬은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찬송하면서 인생을 걸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거냐? 저주하고 한탄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나가느냐 하면은 아니요. 내가 이거 지금 뭐 좋은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찬송하면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찬송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가는 인상부터 펴세요. 오늘 시간 찬송하는 얼굴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선은 얼굴부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찬송하는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표정을 그래야 됩니다. 그 표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인생 길을 가라고요. 죽는 그때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가라고. 환하게. 자, 그래서요, 나에게 이 아이의 아이의 친구, 12살 된 아이의 친구 셋을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그 아이가 누군지를 말해주겠다 하면,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그 아이의 친구 셋을 보여다오. 내가 그 아이가 누군지를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3명 그 아이들은 누구를 사귀느냐, 누가 친구가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이 된다. 꼭 아이만은 아니죠. 12살 이후에 일생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친구 셋을 데려가가지고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 셋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귀어보면은 아하,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해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셋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들어요. 그러면 그건 그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딱 떠올려보면 알아요. 셋만 뽑아요. 아무나. 내가 가장 지난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대화했던 3명을 뽑아요. 그러면 그 세 친구가 술꾼이면은 당신은 술꾼이야. 보나마나 술꾼이야. 안 그래요? 예, 뻔하지 뭐. 자, 두 번째는 인더 예루살렘 안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지금까지는 왔습니다만 이게 격리가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어른들은 제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친구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또 난생 처음 보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8일 만에 거기서 할례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뭐 8일 때 그때 한번 가본 것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 예루살렘을 처음 가는 아이들이야. 12살 된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전도 보지만 볼 게 뭐야? 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사렛이 예수님 당시에 백호가 안 돼요. 백집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사는 거야. 산골 속에서 처박혀가지고. 예?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지.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볼 것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가 또 있어.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고 막 다니고.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냐 하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포럼 앤드 마켓. 포럼은 뭡니까? 광장. 그리고 앤드 마켓, 시장. 광장과 시장. 여기에 뭐 볼 게 많아요. 파는 물건들, 뭐 놀라운 사람들, 마술사들, 혹은 막 볼 거 많아요. 그래서, 엿새간 어른들이 성전에 머무는 동안에 물론 아이들이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고 다시 이제 제사장을 뵙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동일한 그런 예절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은 아이들이 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예루살렘 거리에 얼마나 일주일 봐도 모자라. 그런 막 실컷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고 친구들끼리 다니면서 일어나는데 이때에 근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와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 현상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예수님 얘기만이 아니에요. 12살 된 아이는 남자아이만 아니고 아이는 부모와 디태치 떨어져요. 분리가 돼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성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호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는 20살, 30살 된 아이도 안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12살 되면은 떨어집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 문을 잠급니다. 떨어졌죠?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자신들의 세계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 12살 되는 아이의 소년의 그 아이의 열정, 그리고 그들이 보는 새로운 세계, 이것은 그 부모가 항상 거둔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12살 된 아이가 학교 갔다 혹은 동네 갔다 놀러 왔다가 집에 온 모습은 다른 얼굴일 수가 있어요. 딴 데 가서 다른 얼굴이,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컨트롤은 해야 돼요. 그 컨트롤 할 줄 모르면은 그러면은 큰일 나죠. 자, 어쨌든 자신의 꿈을 키웁니다. 비전을 키우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관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형성되기 시작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것,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이게 이제 말하지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노력하면 안 돼요. 떨어뜨려놔야 돼요. 그러나 또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보지 않는 시간에 이 아이는 다른 모습, 어느새 내 아이가 저런 아이였나? 하고 바뀌는 그런 시기가 12세 된 시간이에요. 자기들의 광장 그리고 자기들의 시장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둔 세상과 달리 이제 여기는 세상을 구경을 하는 것이죠. 학문도 배우고 학교에서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바뀌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가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on the way to home. 그러니까 on the way home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이거 빠뜨인데, 나에게 그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무엇을 하는지 보여다오. 내가 그 아이의 속을 말해주겠다. 우리가 겉은 알아도 속은 모르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그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보여다오. 내가 그 아이의 속을 말해주겠다. 같이 있는 시간은 겉만 보입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 아이의 속을 말해준 거예요. 아버지와 이때 혼자 있는 것은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거 말고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 이때에 그 아이의 속을 말해주겠다. 자, 마지막으로 on the way home.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on the way to home 잘못 옥입니다. to home 아니고 on the way home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다른 정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는 내용도 좀 아시죠? 너희 얘야, 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하니까 아이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는데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봐합니다. 찬송을 그는 내 아버지 그러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신구약 성경에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찾아보시면 133번 나옵니다. 133번. 그런데요, 그건 진짜 내 육신을 아버지를 가르치는 대화에서 것이 많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약 한 50번 쓰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시는 거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예? 파트로스 무 하는 그걸 써요. 그런데, 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글을 써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한 번도 뭐 베드로, 바울이시에서 어떤 사도들도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안 써요. 네. 그러면 내 아버지는 좀 정확하지 않은, 우리가 쓰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가 않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느낌이 나요? 반드시 한 50번에서 수없이 나오는데 반드시 우리 아버지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네, 느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My Father라고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실은 내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 우리 아버지야. 네. Our Father.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차이가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에요. 50번 이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들이. 네. 계속해서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 아버지라고 나와 계속. 예수님은 내 아버지야.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 속에 My Father가 Our Father 속에 My Father가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 입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내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위험성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위험성은 있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네, 그래서 막 절대 안 된다 그렇게는 얘기 못 하지만 일단 성경은 안 썼어. 네, 어떤 사도도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와. 성경에는. 그러나 수십 번 나오는 게 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그걸 알아야 오늘 그 뒤에 있는 본문을 읽겠는데, 야,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할 때, 이게 영어는 굉장히 퇴화를 했거든요. 서양어들 중에서 영어는 퇴화를 한 언어예요. 이게 그게 또 발전이면 발전인데 퇴화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냐면 you라고 하는 것이 단수인지 복수가 다른 걸 단어나 뭐 혹은 이런 상황을 살펴야 you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 그런데 영어 빼놓고 다른 것은 다 안 그래요. 영어 뭐 독어, 불어, 뭐 스페인어, 뭐 러시아어, 뭐 어느 나라, 예? 그리스 어떤 나라 말도 단수 you와 복수 you가 같이 나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퇴화된 것이죠. 그래서 your father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우리는 조금 두리뭉실해. 예,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여기서 한글은 구분은 알지만은 그러니까 뭐 너의 혹은 너희의 뭐 이렇게 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엄격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원래 이 헬라어는 말하자면 서양어이기 때문에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토로스 무하고 한데 예수님께 최초로 쓰시는 때예요. 이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성경에 예수님의 나이 중에서 이 대화에서 최초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그 뒤부터 계속 쓰시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파토로스 수,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아? 그러니까 파토로스 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신데야 될지는 모르셨습니까? 이런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꿨어. 예. 그래서 그 대화가 마리아가 물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물었더니 예수님이 최초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my father's house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예수님께 일어나는 아버지가 요셉에서 말하자면은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을 들면은 제너레이터에서 크리에이터로 변하는 뭡니까? 예?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생식적으로 우리가 날 낳은 아버지이고, 그리고 실제로 나를 창조한 창조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표현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딴 이름을 만들어내시지?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친숙한 그 아버지를 거기다 붙였을까 하는데, 신앙은 이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은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아버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갈아타는 거라고요. 갈아타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숙입니다. 예수님이 성인된 성인식의 결과입니다. 표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아들, 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차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또 일어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해마다 명절,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새롭게 여러분을 검증하고 새로워 다시 돌아오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명절 앞에 두어서 명절 날에 해마다 명절에 올라가던 명절입니다만 예수님은 쭉 올라가는 그 명절, 새롭게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시며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